우리는 종종 일을 한다, 뭐 일하러 간다, 무슨 일을 하냐.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는 찬송. 함천리반도 금주강산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ork.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거나 내가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계획해서 의도한 대로 이루는 것을 이제 우리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범위 내에서 보자면 옷을 입고 씻고 밥 먹고 이제 교회까지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오신 것도 사실 일하신 거예요. 자고 쉬는 것도 일이고요. 막연하게 보자면 숨 쉬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농담처럼 운동 거의 안 하는 사람한테 운동 좀 해라 하면 나 운동해. 무슨 운동? 숨쉬기 운동 그러는데 우리는 의식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숨 쉬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일이죠. 우리의 심장은 죽을 때까지 계속 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작은 의미로 좀 보자면 일은 이제 우리의 직업을 좀 표현합니다. 합법적으로 보수 혹은 대가를 받아서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일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다 보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주부, 여기 계신 권사님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어떤 뭐 보수를 받거나 대가를 바라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하다. 비슷하게 보자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를 원하지 않고 자원에서 어려운 곳에 가서 돕거나 이제 어려운 사람을 이제 섬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가끔 이제 죄를 짓고 판사에게 사회봉사 몇 시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뭐 보수를 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것 또한 사실은 이제 일입니다. 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리고 우리 설교 제목에도 그리고 아마 성경을 보시면은 그 고린도전서 4장 위에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이제 소제목으로 뭐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게 적혀 있는 성경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예.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일꾼이라고 하면 어떤 집이나 여러 곳 속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뭐 하인, 종, 혹은 힘든 어떠한 공사일이나 또는 주로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일꾼의 어떤 뜻이 있냐? 삭슬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첫 번째 나오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삭슬 받아서 일을 하던 어떤 일을 내가 맡아서 하든 사실 모두가 다 이제 일꾼인 셈입니다. 근데 좀 이제 일꾼이라는 말에 좀 편견이랄까요? 선입견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일꾼이라고 말을 사용하는 것은 좀 꺼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다 일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어떤 일꾼이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다양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찬양하고 봉사하는 일, 전도하고 양육하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보수를 원해서 또 그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성도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그 일을 맡아서 온전히 행하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명심해야 할,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지켜 행함으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명심해야 할 것 첫 번째, 그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씩은 비밀이 다 있죠.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비밀. 과거에 있었던 아무도 모르는 비밀. 부모도 배우자도 친구도 누구도 모르는 비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알고 싶지 않은 나만이 간직한 소중한 비밀,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부모님이나 저희 이제 가족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숨겨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 사실 근데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죠.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알고 또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 소문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것, 혹은 극소수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비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또 나도 모르고 상대방만 아는 것도 이제 상대방의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국가적인 비밀도 있고요. 군대에서는 이제 비밀 문서, 줄여서 이제 비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4등급으로 나눠서 특급, 1급, 2급, 대회비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이 비문은 이제 아무나 못 만져요. 비밀 문서 관련 어떤 그런 것만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간부나 병사만 이제 다룰 수 있는, 군대라는 곳이 워낙 이제 보안이 철저한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군대 내의 비밀이 물론 이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있었던 수방사에 이제 문소고라고 하는 부대에 지하 벙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있다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고위급 장교, 장군들, 대통령만 아는 무수한 비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유익한 비밀, 이런 유익한 비밀도 있지만 안 좋은 비밀도 있죠. 죄송합니다.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몰래 누군가를 죽이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숨었어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데 단서도 안 잡히고 용의자를 알 수도 없어요. A라는 사람은 계속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경찰도 사람도 모르는, 그 살인했다라고 하는 아무도 모르는 뭐가 생겼습니까? 자기만의 비밀이 생겼습니다. 이런 비밀은 사실 좋지는 않은 것이고, 범죄와 관련된 비밀은 빨리 밝혀져서 이제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먼저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두의 일꾼은 이제 일하는 사람, 보수를 받고 자기 일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원어로 보자면, 여기서 일꾼의 본래 의미가 뭐냐? 헬라어 원어의 본래 의미는 종입니다. 종.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다른 사람이 아닌 주인의, 그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종, 일꾼입니다. 또한 그 1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또 이 부분도 우리가 헬라 원어를 보면은 정확한 의미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이 말은 우리가 종이지만 주인의 막 억압을 받고 막 핍박을 받으면서 각종 노동에 시달리고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 거하면서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관리하는 그 주인의 신임을 받아 열심히 묵묵히 자기의 일을 온전히 하는 관리인,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비밀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맘대로 부리는 종에게 비밀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우리를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 비밀을 맡아 간직하고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비밀은 앞장 3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잠언 말씀을 보면서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없고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서 정말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은 이 지혜인데 본문을 좀 넘어서 좀 넓게 크게 보자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나눈 비유가 무슨 비유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떤 사람이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좋은 밭에 씨를 뿌렸고요. 좋은 밭에 씨를 뿌린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천국 비밀, 말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그 복음의 비밀, 성경책을 서점에서 사서 누구나 사서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책을 그냥 읽는 것과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서 받아 먹고 그 말씀의 비밀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이 비밀을 맡아 간직해 지킬 수 있는 일꾼, 관리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을 통해 행하실 주의 놀라운 진리를 전하며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들고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온전히 행하는, 그래서 주의 놀라운 진리를 맡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먼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정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이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지혜를 깨닫고 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온전히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맡은 자들에게 구해야 할 것, 2절 말씀에 나오는 충성입니다. 충성. 일꾼, 종이 만약에 주인에 대한 충성이 없다면 어떨까요? 물론 노예, 진짜 막 부리는 그런 노예 같은 경우는 그저 일만 하기 때문에 사실 충성심이 거의 없을 것이고 복종만 하겠죠. 그런데 일꾼은 다릅니다. 관리인은 달라요. 주인에게 충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100% 완벽한 그런 진심을 다해 충성하지 않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의 충성심은 다 있습니다. 만약 충성이 없다면 그 주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가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바로 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은 군대입니다. 자꾸 군대 얘기가 말씀 나와서 죄송한데 군대입니다. 군대. 상명하복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하급자는 상급자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충성을 맹세하죠. 군대야말로 이 충성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란이 일어나고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막 쿠데타나 여러 가지들이. 충성은 이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주로 이제 임금이나 국가에 대할 때 특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충성을 다한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걸 강요하는 회사가 좀 이상한 회사겠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왜 충성이 필요할까? 주인이 종에게 무슨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종이 그럽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합당한 이유를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돈 말고 다른 이유를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올바른 종의 모습일까요? 주인이 관리인에게 집 잘 관리하고 지키라 했더니만 관리인이 그럽니다. 내가 왜 당신 집을 관리합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집을 관리하고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그렇게 정성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과연 올바른 관리인의 모습일까요? 일꾼이라고 한다면, 관리인, 청직이라고 한다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맡은 바의 임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먹고 자고 입을 것 보수를 줍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종과 관리인, 청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충성을 다해서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의 일을 온전히 다해야 합니다. 만약 충성심이 없다면 그 일은 결코 잘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충성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아직 그 비밀을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서 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충성심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이신 우리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토를 달면, 내가 왜요?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뭐 하면 뭐 줄 건데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이득이 뭐예요? 굳이 힘들게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주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군사잖아요. 군사로서 당연히 상급자에게 충성을 다해야겠죠.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온전하고 정직하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막 토를 달거나 불만을 갖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종, 일꾼 대부분 정해진 일을 합니다. 시키는 일을 하죠. 주인이나 고용주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가끔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먼저 행하고 나중에 보고하기도 합니다. 선보고 후조치. 그런데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윗선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급한 경우라고도 해도 보고를 좀 먼저 하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행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물론이고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으로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명심하고 지켜야 할 세 번째,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이나 기계처럼 막 일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막 내 맘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냥 아무거나 막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절제할 줄 알아야겠죠. 절제가 필요하겠죠. 어떤 일을 할 때는 또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맞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거, 그보다 먼저 더 앞서서 중요한 거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맘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의 잣대로 하고 싶은 거 무조건 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침서라고 하는 말씀, 성경 말씀 토대로 해서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다시 말해 내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꾼도 그런데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화장실도 자기 맘대로 못 가면 그건 안 되겠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했다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세요. 잘한 것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때로는 매로, 때로는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몽둥이 찜질하고 내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악덕주인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악덕주인이 아니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따르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악덕 사장, 악덕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딱 맞게 주셔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딱 1달란트, 그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주셔가지고 부담도 안 되게, 걱정도 덜 되게 각자 상황에 맞게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씀을 잘 아시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1달란트마저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묻어둬야지, 묻어두지 뭐 다시 이거 돌려주면 되겠지 라고 한다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소중한 일을 주셨는데 그걸 허투루 여겨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허투루 여긴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가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는 제가 딱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죠. 각자 있으신 곳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또는 하급자를 위해, 또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여러 사람들, 이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그 사명,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일을 주셨어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행하라는 그 일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비밀을 들고 충성을 다해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행하는 주의 일꾼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 전도가 됐든 섬김이 됐든 봉사가 됐든 여러 가지 일이 됐든 사회봉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 마음 다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일꾼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3개의 정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 삭슬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일의 계획이나 처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충 그냥 농땡이 피우고 설렁설렁하고 그냥 시간 때우면서 게으름 피우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일의 계획이나 처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냥이 아니라 대충 설렁설렁이 아니라 아주 잘하고 잘 처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오직 주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지난주 말씀처럼 미련하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지혜로 지혜로운 일꾼, 슬기로운 일꾼, 참되고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의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시는데 우리 본문 말씀 5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칭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중부교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